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은 연달아서 항상 겹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갑자기 우리의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나 병에 걸린 소식을 들려오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던 일마다 뭔가 무엇인가 벽에 맞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겹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우리 집안의 업보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쓰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또 이런 말들도 들려옵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노한 거야, 아니 하늘이 노한 거야, 조상 탓일 거야, 아니면 귀신이 장난친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행과 위기가 반복되어지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서 초자연적인 이 존재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불안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해결책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의 진노라고 한다며 그 진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상과 질병, 이 전쟁과 관환과 죽음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왜 나한테 닥치게 되는가? 바로 신들이 나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해야 했습니다. 신의 그 진노를 달래줄 필요가 있어서 어떠한 것을 무언가를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자기 집 밖에 나가서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벌거벗은 채 진창에 구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당시 로마 사람들과 종종 하나님을 비슷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무언가를 드리거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 거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프레드릭 헨리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의 연인인 캐서린 바클레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일이 닥칩니다. 이 연인 캐서린 바클레이가 사산을 하게 됐는데 그 또한 산모 또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레드릭 헨리는 그녀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녀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녀를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녀만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프레드릭 이 헨리와 같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40일간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할게요. 그러니 제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든 다 할 테니까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해소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것,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으로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협력과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번역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본의 차이로 생겨난 문제인데 현대학자들은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이고 화평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단순히 마음의 편한 심리적인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이것을 뛰어넘어 관계의 회복을 넘어가고 또한 존재의 안정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이 화목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죽음의 힘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 깨어진 화평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 성경의 첫 번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그의 말대로 했고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쉽게 얻어진 이 큰 재산을 쉽게 얻었으니 그것도 쉽게 쓴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흥청망청 쓰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 궁핍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그의 삶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유년 시절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부모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배우며 아이의 우주는 부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는 너무나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에 있는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힘든 것을 부모님께 종알종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뜻한 말로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수고했다고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밥을 차려줍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할 때 자녀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나의 든든한 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부모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딱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힘들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게 되어지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지금의 화평에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존재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과 고난과 힘든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이 땅을 단단하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현재 누릴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미래를 향한 이 구원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떠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사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표현을 표현하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누리게 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복이 왜 복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소망으로 인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숱한 위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은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즉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가난과 고통과 이 궁핍과 핍박, 다양한 압박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힘든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뎌내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내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인내할 때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점점 다듬어집니다. 모난 부분이 둥그러지고 연약해진 부분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점점 견고한 소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이 찾아오지만 이것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소망으로 승화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5절은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원동력,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많은 수많은 그 물들이 떨어져서 그 땅에, 온 땅에 물이 흥건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니 비록 내 현실의 삶은 비참하지만 성령님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함께 나눴지만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수없이 그 진흙탕 같은 수렁으로 미끄러져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밑바닥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곳에서 그 분노와 억울함과 불안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바닥인 인생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음에도 그곳에서 평안히 성실하게 일을 했었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곳에서 화평하게 지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왜 환난과 고통과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닥쳤는데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환난과 위기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가 분노할 수 있었고 억울해할 수 있었고 왜 내 삶이 이러한가 한탄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삶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연,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의 삶을 초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원치 않은 질병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기분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암의 진단의 소식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분명 그 암 진단 처음 받았을 때는 분명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암 소식을 들렸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환난을 당해 넘어진다 하여도 내동댕이 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복,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복, 우리 가운데 주신 화평의 복과 소망의 복,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해야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소망의 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협력과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8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 잘 알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죽음과 죄의 진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죽는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부활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화평을 붙잡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화평 주시길 원하시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